안녕하세요, 여러분. 웬일인가 싶으시죠? 네, 저도 주말을 지내고 있다가 날짜를 보니까 이제 할로윈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많은 분들이 할로윈 파티를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서 할로윈 행사를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할로윈의 유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할로윈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은 할로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막 즐겁게 파티 하시나요? 아니면 나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간에 점점 한국에서도 할로윈이 거의 축제로 또 마케팅 방법으로 굉장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한번 이거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로윈의 기원은요, 켈트족들의 사윈이라는 축제에서 유래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켈트족들은요, 1년의 마지막 날에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죽은 영들을 위로하고 또 악한 영들을 쫓고 이런 어떤 문화가 있었던 건 거죠. 이때 사람들은요, 만약에 악령들이 자기네들을 해코지 할까봐 악령들이 저 사람도 악령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도록 무섭게 악령으로 꾸미기도 하고 분장을 막 했던 거가 사실 할로윈 꾸미기, 할로윈 코스튬의 시작입니다. 사실 1940년대만 해도요, 이 할로윈은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 켈트족의 문화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아주 조그만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1840년에 아일랜드에서 대기근이 있으면서 아일랜드 사람 100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거죠. 여러분, 100만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할로윈 축제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건 거예요. 이제는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축제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로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잭오랜턴이라고 하는 그 호박으로 눈, 코, 입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촛불 넣어서 들고 다니는 등불 같은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신화나 스토리에서 온 그런 형상이고요. 또 할로윈 때 뭐 하나요? 네, 집을 막 개기스럽게 꾸미고 뭐 거미줄, 죽음을 상징하는 블랙으로 꾸미고 유령의 집까지 꾸며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 같이 악령들이 자기네들을 해치지 못하게 착각하게끔 폐허같이 꾸미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게 뭔가요? 트릭 올 트릿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탕 달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막 분장하고 옆집 문 막 두들기면서 문 딱 열면 트릭 올 트릿 이렇게 하면 왜 사탕 그 바구니에 사탕을 넣어주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탕 안 주면 괴롭힐 거야. 나 유령이야.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찬들이 지내기에는 이건 적합하지 않는 문화인 건 거예요. 우리는 유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령이 된 놀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크리스찬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놀이인 건 거죠. 사실 이 할로윈 데이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문화 축제였다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니까 사실 이제는 전 세계 문화가 된 건 거예요. 유럽으로 먼저 갔다가 이제는 한국에까지 오게 된 거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할로윈 축제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살다가 한국을 들어오니까 할로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랬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 문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게 굉장히 상업적으로 되고 옛날에 어떤 그런 의미들은 뭐 기억하지 못한 채 그냥 놀이로 지금 하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미국 같은데 솔직히 옆집 사람하고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날이라도 똑똑 두드리고 옆에 누가 사는지도 보고 뭐 소통도 하게 되고 웃게도 되고 이게 좋은 기능도 있다. 축제로서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방법으로 이웃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크리스찬들이 이 미신으로 시작된 죽음의 놀이, 악령의 놀이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샘플, 모델 나라를 만들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된 이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말씀대로 사니까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 나라는 뭔데 저렇게 행복하지? 봤더니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 믿을래. 이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구별되라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자, 레위기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8장 3절, 4절, 5절을 보면요. 그 구별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40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약속의 땅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 하면은 너희가 지금 종살이 하던 그 애굽의 문화, 세상 문화죠. 그것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문화도 따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 거예요. 대신 뭘 해라? 내 법도를 따라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법대로 살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법대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자, 18장 30절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했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한테 준 율법,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전에 했던 그런 세상 문화는 끊으라는 겁니다. 그 세상 문화를 따르는 거는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예요. 이제 신분이 바뀐 건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국 법을 지키는 것 같이 천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천국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계속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세요. 20장 26절도 보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유, 그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죠. 세상에서 구별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까 세상 문화가 아니라 천국법에 의해서 천국 문화를 만들며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땅 정복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 문화, 모든 타락한 문화, 세상 문화를 하나님 나라 문화로 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문화로 세상 문화를 정복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밑에 아이들은 이제 유치원 다녔죠. 막내가 1살 때 왔어요. 그런데 뭐 유치원에서 할로윈데이 하면 의상을 갖고 오게도 만들고 뭐 때로는 거기 있는 거 주면서 같이 막 그런 할로윈 행사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내고 유치원을 안 보낼 수도 없고 참 난감한 건 거죠. 그런데 저는 그 구별됨을 가리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안 가는 거 대신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얘기를 다 해주면서 아이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다 해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귀신 분장 안 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구별됨이고 그게 우리의 축복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렇게 해서 보내면 아이가 뭔가 안 갖고 와서 쭈뼛쭈뼛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요. 저는 천국 시민이라서요. 그 귀신놀이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별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또 우리 가정생활의 그 조그만 것에서부터 구별되게 살아야지 사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건 거예요. 구별됨이라는 거는 구별됨 글자도 아니고요. 어떤 관념도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구별됨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실제로 이제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됨은 특권입니다. 또 때로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할로윈 분장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 분장 대신 천사 뭐 지저스 이런 거 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화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방법은 좀 다르지만 그게 아니라 완전히 거절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 내가 그 삶의 작은 부분에서 거절할 수 있는 거, 구별되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거, 그거는요 내가 실천할 때만 가져지는 특권이고 파워입니다. 내가 그렇게 구별되게 살 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구별되게 삶으로서 말씀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건 거예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할로윈은 천국 시민임을 선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시민답게 천국 문화를 만들고 천국 문화로 세상 문화를 정복하며 고고싱입니다.